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하반절부터 23절 우리 두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또 신비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못된 교회 생활, 잘못된 교회를 보고 그게 교회다라고 우리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해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자꾸 받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을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물리적인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영적인 몸을 이 땅에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귀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몸이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영적인 몸을 이 땅에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적인 우리 그림 언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약교회에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 유대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비로마인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종이 있었고 자유인, 심지어는 왕족,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상대방을 인정하면은 갈등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한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근데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쫓아 획일화시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얼굴에 눈만 잔뜩 있는 얼굴을 갖고 이 안에 딱 들어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겁을 하죠. 그죠? 눈, 코, 눈썹, 귀, 입. 이빨만 몇 개 빠져도 이상한데. 이렇게 몇 가지 다양한 것으로서 내 얼굴을 구성합니다. 근데 내 얼굴이 눈으로만 잔뜩 있으면 이상하죠. 여러분이 다 흉측하다고 그러죠. 이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꼭 인정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잘 인정해 줍시다. 네,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지체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또 우리 남편, 아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혹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근데 이 공부를 못하면은 이 엄마 아빠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들죠.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그래요.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는 부모의 몫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는 하지 않아. 그리고 무조건 점수만 잘 맞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학원만 보내 돈만 쓰고. 거기서 무슨 좋은 결과가 얻겠습니까? 저 부모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뭘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럼 뭘 좀 도와주겠구나를 부모가 결정해야죠. 학원에 휙 던져놓고 그럼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남편 월급이 1억은 그거죠. 그거 어떻게 더 받아요? 내 남편이 키가 그만하면 그런데 자꾸 뭐 천재적처럼 키가 커지라고 그래. 작은 남편을 갖다 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월급 받으면 그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돈을 요만큼 벌어오는 사람한테 이만큼 벌어오라고 그러면 나쁜 짓 하라는 건가요? 우리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격이 급할 수도 있어요. 급하면 급한 거죠. 뭘 왜 급하냐고 그런다고 그게 고쳐집니까? 오히려 급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낼 수도 있어요. 분도 잘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이 화와 분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로 충만한 가정이 되야죠. 그럼 우리는 이건 서로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으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갖고 가면. 이것이 교회가 몸이라는 개념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상대방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도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 1분 하면 할 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그대로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1분 하는 사람을 2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협력해 가는 겁니다.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2분 하는 사람은 5분 하는 사람으로, 5분 하는 사람 10분 하는 사람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가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왜? 영적인 나쁜 습관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 이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걸 들이면 예배 시간에 다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마지못해 나오고 예배당에 와서도 딴 짓이나 딴 생각하고, 이거 매우 나쁜 습관이 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습관인지조차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저 잘못된 습관은 고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당한 능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모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몸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고 또 교훈해 주시는 것은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멤버들은 교회 공동체를 불법적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이걸 방치해두면 새끼손가락은 괴사돼서 죽습니다. 그러나 새끼손가락을 절단된 것을 빨리 물에다 씻고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 가서 봉합수술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멤버들이 교회 공동체를 불법적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리하여서 지교회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패당이 지어가지고는 교회를 이탈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설립한다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우르르 몰려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적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가짜 교회라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러나 참교회,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지역교회에 소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합법적인 교회 공동체에 나가서 드리지 않아요. 자기 혼자 드리고 혹은 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고요. 공적인 예배를.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교회 성도고 우리가 진정한 참교회 지체 구성 멤버라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들을 쫓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할 수 있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해악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합법적인 절차 없이 내쫓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합법적으로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7일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7일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도해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불법적으로 교회 성도를 쫓아내거나 개인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무리 큰 교회 당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대형 교회 당회장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 성도라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지체를 일개 한 개인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세교회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머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대리자를 세우는 게 바로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마치 하나님 대리인처럼 착각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제가 성도가 안 되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각자 성경에 의하면 맡아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해야 될 역할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 중세교회는 교황이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막 파문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막 쫓아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상대방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당회가 모여서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놓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가 이탈되어 나가면 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 주님의 지체예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면 보기 흉하죠. 수염도 그렇고. 그럼 미장원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 자릅니다. 그때 머리카락을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죠.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반쯤 없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매우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3분의 2가 없어요. 그럼 좀 민망스럽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20살 먹은 젊은 청년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자매가 그 형제하고 데이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내 몸에 없으면 좀 모습이 이상해져요. 어떤 23살 먹은 자매가 키도 크고 그런데 눈썹이 싹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썹 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조금 부족하고 또 학벌이 좀 부족하고 또 수입이 좀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몸이라는 그림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를 귀히 여겨라. 그래야 내 기도가 안 막힌다 그래요. 자, 한번 진짜 그런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 기도 막히지 않으려면 연약한 아내를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귀히 여겨줘야 돼요. 귀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면,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귀히 여겨주면 이걸 또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막히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함께 세워준 지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끼리는 서로 먼저 돌봐주는 겁니다. 서로 먼저. 우리는 대부분이 먼저 돌봐주지 않고 바라죠. 상대방한테 바랍니다. 대부분. 부부 생활도 연애할 때는 서로 바라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주려고만 그래요. 우리 옛날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저도 40년 전으로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만나면 그냥 주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자꾸 요구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요구해요. 이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표현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먼저 협력하고 서로 먼저 존중히 여기고 서로 먼저 귀히 여기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먼저 우애하라,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존중하라, 서로 먼저 섬기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받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자, 옆에 분에게 주는 사람 됩시다. 근데 우리는 잘 주려고 들질 않죠. 이건 이제 세상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은 항상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왜 결핍을 느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차단됐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일반 은총적인 것 말고 그 외의 것은 다 차단됐어요. 생명, 기쁨, 행복, 의로움, 거룩함, 지혜, 명철 일반적인 건 갖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꾸 남한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 형태로, 부부싸움 형태로도 나타나고, 부족과 부족 간의 다툼으로도 나타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도 나타나고, 노사 분규로도 나타나고, 정치 좌우가 분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풍요롭게 주어져서 흘러 넘친다면은 남에게 받으려고 하질 않죠. 그죠? 주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는 평생 생활이 됐어요. 타락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어도 또 자꾸 바라기만 해요. 달라고만 그래요. 요청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자꾸 주면은, 우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자꾸 와요. 옆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자꾸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와요. 자꾸. 저는 이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다 줘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는 문자가 많이 와요. 어떤 분은 오늘 새벽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내 꺼져가는 목회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자기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저의 스승이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점점점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을 돌아가셨지만 책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체들끼리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서로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모습이에요. 지체들끼리 우리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잘못된 독초를 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사상을 물들어서 배탈설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도와줘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좋은 꼴을 먹게 해서 그걸 치료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를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권유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상호지간에 이런 게 해야 돼.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우리가 야단을 쳐야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서로지간에 서로 돕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몸으로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먼저 돌봐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가? 기쁨과 영광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A라는 성도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정말 그를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배 아파하죠. 배 아파하고 오히려 어떤 자매가 집을 이사해서 넓은 집을 이사가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주러 갔다가 배 아파서 와요. 배 아파서 와서 남편을 달달 볶아요. 이거는 교회 지체로서 매우 잘못된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복틀들 볶는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게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이럴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 돌봐주는 관계.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 속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생각하면서 항상 내 몸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몸과 머리라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몸만 하나로 통일된 유기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통일된 유기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몸끼리만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죠. 몸끼리는 손과 발과의 유기성이 있단 말이야. 이것처럼 머리와도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교회와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개개인별의 지체들도 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통일된 유기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통일된 유기체로서 다양한 지체들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렇죠? 관계성이 유기적이면서도 생명적이에요.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그리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만일 살아있다고 가정할지라도 머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몸이 몰라요. 반대로 몸이 없는 머리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없으면 머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이것이 머리와 몸이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혹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배만 불려요. 자기 일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주님의 지체이면서 머리가 없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끌어다 이용만 해먹어요. 자기 배만 불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일하면 안 되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 갑시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드리러 나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돈 인내하는 거만으로 충만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네 하는으로 충만하고 이러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머리와 몸이라는 관계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통치자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내어드리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로 충만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의미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의미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한번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도 한번 봅시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적인 바이탈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개개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개개인들도 각 지체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찬송과 눈물이 감사와 기도로,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눈물, 한숨, 약함이 변합니다. 찬송으로 변하고 기도로 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용서와 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인권과 물권이 담겨져 있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평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거룩, 도덕적인 선함, 사랑,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하면 나의 도덕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내 성품이 자꾸 바뀌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겐 지혜가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자꾸 덧입혀져요.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나에게 생겨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걸 이겨낼 힘이 거기서 생겨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병에 걸렸어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정신병 하나도 안 걸려요. 우울증 다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나에게 그게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미움으로 충만하고 염려로 충만하고 걱정으로 충만하죠. 돈 벌 생각,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자신감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해져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어요.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늘상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이 땅 삶 가운데 만끽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